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든 이 이른 아침, 저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는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남편을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존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많으니 교만하여서 마음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루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일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인정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결정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같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고 또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 아니면은 말솜씨가 좋은 사람? 아니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스펙과 또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사람을 찾으실 때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가정생활, 그리고 신앙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일꾼, 곧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한 명이 있는 것보다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 10명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 5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그때마다 매우 중요한 복음적 진리를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지금부터 말하려는 내용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누구예요?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리더예요.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오늘로 말하자면은 목회자, 장로, 리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얻으려 한다. 얻으려 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모함은 자기의 명예나 또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한 것을 사모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단순히 행정직 자리나 권위의 자리가 아닌 아름다운 사명,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보신다는 거예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무릎 꿇는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감독의 자격을 7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비난받을 그러한 명백한 허물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단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신앙의 진실함이 삶으로 검증된 사람, 즉 책망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가정에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감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신실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감정의 기복 없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리더가 회의 중에 화를 참지 못해서 언성을 높이면은 그 권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훈련장이자 또 인격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감독이 되려면은 먼저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이끄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경고예요.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존경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정과 교회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와 사랑이 교회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말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경우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교만한 자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속도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삶이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 직장인 동료들이 말하기를, 또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말은 믿는 척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도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본질상 동일하죠. 그러나 집사는 교회의 여러 실무를 맡아서 섬기는 직분인데, 그런데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에 대한 언급이 집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은 정중하고, 즉 말과 행동이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 바른 사람, 즉 두 개의 혀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절제력을 말합니다.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 즉 섬김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깨끗한 양심, 즉 정직하고 진실한 내면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아는 복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시험 없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충분히 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은 어때요? 친분으로 세우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또 친구들이나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직분은 외모나 친분으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말씀을 보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여기서 정숙하고라는 말은 존경할 만하고 경건하며 단정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모의 단정함이 아니라 인격과 그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경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제와 경건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를 지키는 말,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기서 모든 일은 교회의 섬김, 또 가정, 직장,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교회의 섬김, 또 가정, 직장, 삶 가운데에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맡은 바를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것은 아까 2절 말씀에서도 감독의 자격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집사의 자격은 교회 밖이나 또 가정에서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한 사람,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는 단순한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함, 곧 영적 영향력과 공동체 내의 신뢰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과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감독과 또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것은 단지 교회의 조직의 운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낸 그 사역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섬김과 또 성품이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헌신, 기술보다 인격, 또 열심보다 절제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기준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이든 또 집사든
아니면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고 또 말씀대로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준과 또 기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집사는 가정을 다스리며 말과 삶 그리고 인격과 신앙의 일치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직분의 유무를 떠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또 주장보다는 사랑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높이며 섬김과 충성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정에서 신실하고 교회에서 본이 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세우는 충성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